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게 될 때 믿음을 어떻게 알아보냐, 그 믿음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형태, 이런 행동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현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 통해서 그래 맞아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도전들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나, 내가 이것이 믿어지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점검할 때 이것이 사랑으로서 이끌어지고 있는가를 통해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지금 잘 이렇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특별히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설명할 때,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적인 성취, 우리가 열심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나 구약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어려서부터 나는 그렇게 율법의 백성이고 민족이고 지켜왔으니까 난 구원받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믿음과 대척점인 어떤 율법, 대척점으로서의 율법 그 자체로도 선하지만 사람들이 왜곡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율법과 대척점에 있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믿음이 뭐냐, 어떻게 보일 거냐, 사랑을 점검해 보면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무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랑의 특징은 왠지 그 사람이 좋고 뭐라도 조금 더 해주고 싶고, 그것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심지어 기쁨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도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행동들은 너 이렇게 해야만 해, 그래서 체벌이 두렵거나 결과가 무서워서라도 하게 되지만, 마음만큼은요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가 드러나는 어떠함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진심으로 사랑으로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성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붙잡아 보게 됐어요. 당신을 붙잡고 있는 율법에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와 상황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싶어요. 바울이 은혜와 대척점에 있는, 우리가 막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은혜의 대척점으로서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조차도 율법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기의 행동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죠. 그거 아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할 때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주어가 돼서 믿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주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중심이 되겠느냐? 아니면 점점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이냐? 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그걸 지키는 것만으로서 마음과 사랑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소리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받게 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강조되는 율법과 반대되는 어떤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중심을 두지 말고 자녀로서의 특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봐봐. 그게 은혜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사랑과 똑같은 말일 때가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들을 보게 되죠.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해주는 것을 열어 보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주로 어떻게들 할까요? 행동을 가지고 해요. 그건 귀한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진심과 마음이 속 빠진 상태에서 행동만 계속해서 오래 가고 그렇게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율법만 남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율법의 뜻을 따르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떠난 내 행위가 의롭게 되고 내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만 빠져들게 되는 경우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알게 돼요. 아, 우리 안에 그래.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아는가? 그건 내가 믿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그 크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게 그것이 사랑으로 진심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떠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한 우리의 진심과 마음이 묻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그래 믿어야지. 이걸 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귀하죠. 하지만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 은혜의 순간은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드릴 때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해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해주는 것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부모를 믿죠. 그냥 의지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자는 부모는
무한 책임감을 느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고 할 때 믿어지게 되는 것, 관계여서 믿고 내가 그분을 여러 번 경험해서 믿고 하게 되어진 여러 믿어지게 되는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마음을 다한 정성과 사랑이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또 다른 주님을 향한 주님의 어떤 은혜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가 된다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이 가만히 이렇게 점검할 때 보면 어린 아이들 점검할 때 보면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도 부모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부모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줘.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믿어지는 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어지는 영역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게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믿으려고만 신경 쓰 막 고민하기보다 오늘은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내게 되어지는 믿음과 은혜를 점검해 보며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 빗대어서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저는 그 표현을 오늘 6절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다고 싶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도록 6절 말씀이 이렇게 당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인데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표현하는 바는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가 당시의 이해가 기준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꾸로 이 질문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심인지 그래 우리의 마음이 막 율법적으로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그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치우쳐 있는 것에서 사람들을 비판하기만 하고 판단하기만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왜 저 사람은 뭔데도 이렇게 이런 일도 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이 믿음이 정상인가 건강한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면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사랑도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쓸 때 어떤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할 때 이것이 사랑에서 시작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에서 시작된 건가?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믿음이죠. 근데 때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를 들으면서 오는 마음과 여러 생각들을 볼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들어서 드리는 여러 일들이 너무 귀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을 잃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스스로 느껴지는 그때가 있다면 그때는 느낌으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그리고 그것을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도 못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만큼 생각하는 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판단할 때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이만큼 해요. 사랑하지만 지금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걸 주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니까요. 당신이 집사고 권사인데 당신이 이렇게 믿는데 왜 그걸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때 이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냐
사랑에는 두근두근하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믿음으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헌금을 할 때에도 헌금 너무 귀한 믿음의 표현이죠. 하지만 그 믿음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해보는 거죠.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그래 오늘도 내게 중요한 기도 제목과 간절함이 있고, 그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참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습관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것의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더 회복하고 싶다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여기에 있나,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더 힘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하지만 내가 여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행동을 더하고 이런 것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사랑이 있는지,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최고의 고백은 어떤 행동과 순종 다 귀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때 그 순종에 주님께서 그렇게 주목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나타나는 바가 당신을 향한 사랑과 당신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그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는 꼭 너의 진심도 함께 해야 한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믿음도 딱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약속받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으면 돼, 믿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흔들린다면 내가 사랑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서 하는 일인가. 장발장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에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성직자가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왜 이건 안 가져갔냐고,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냐고, 그렇게 그를 향한 신뢰를, 당신은 잘 될 거라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랑을 느껴요. 저런 게 사랑이지. 그래. 다만 믿음이라는 것이 뭘 하고 그런 것들도 귀한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질 때 마음도 정말 짱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그런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 말씀이죠. 근데 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때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믿음이 제일이라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결혼할 사람을 보다 보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최고지. 근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믿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믿는다는 것을. 그냥 조금만 더 사랑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왜 행복한 순간은 그때 알아채지 못할까요? 희중 씨와 같이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깨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대사예요, 대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신뢰하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되고 이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회도 주고 사랑도 해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꾸로 사랑하니까 믿어지게 되더라. 하나님께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하시지? 제가 더 믿고 싶습니다. 믿어져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서 오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일하는가 점검하라. 이렇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그래 더 기회를 주게 되고, 사랑하니까 더 애틋해지고, 사랑하니까 우리의 최선보다도 더한 것들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녀랑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믿음이 순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연약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혹여라도 들었다면 사랑을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